시편 66편 1절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오늘 우리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또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는데 감사의 표현이 찬양입니다. 바로 오늘 온종일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 있길 바랍니다. 찬양이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바라볼 때, 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은혜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반응, 감사이고 그 감사의 표현이 찬양입니다. 바로 그 감사의 찬양이 오늘 하루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온 땅이여 소리를 발할지어다. 온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고, 온 세상 피조 만물을 향하여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초능력적인 일과 초월적인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이 하루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의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아빠라는 말만 하더라도 기쁘지 않습니까? 엄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기만 하더라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행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빠, 엄마, 너희는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찬양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은 기쁨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스러움 가득히 갖고 계시는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덴버에 있었습니다만 라이드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장인 어른이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충청남도 아산 근처에서 양봉업을 하시는데, 그분은 얼굴을 하나도 쓰고 다니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 벌통을 지금 35개, 처음에는 12개 이렇게 하다가 35개 하는데 얼굴에 맞고 가야 될 텐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다가 사모님이, 그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장모님이 가면은 벌들이 때를 몰려오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벌들이 주인을 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벌들이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가끔은 설탕을 타서 물을 마시게 하고 추울 때는 온도를 맞춰주기도 하고, 그런 비가 올 때는 또 다른 걸로 보호해주는 그 주인을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벌들이. 이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주는 것,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며 기쁨이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편 66편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이 시편 66편은 평화로운 찬양이지만은, 그러나 그 평화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런 시편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어미하신지요, 당신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How awesome your deed.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지, terrible, 무시무시하고 무서울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그러나 한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레블런스라는 경외심을 가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Great is your power.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심은 당신의 능력입니다. 당신의 지혜입니다. 온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당신의 힘이라고. Awesome. 신비하고 놀랍고 두렵고 그러면서도 공포해, 그러나 한편으로 기쁨으로 경외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어미하신지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또 이 땅의 많은 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정말 돌리고 있습니다. 돌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도 마음이 뭉클뭉클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큰 마음이 울컥할 만큼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정말 뜻하지 않는 일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늘 주님 곁에 교회를 사랑했던 많은 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고, 아니 40년이 아니라 20년 혹은 10년 혹은 한 달이라도 마치 이 교회를 내 교회인 것처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어미한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시라고. 유치원에 갔다가 시간이 되면은 초등학교로 가고, 엘리멘터리 끝나면은 우리는 주니어 하이스쿨로 올라갑니다. 유치원 다닐 때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갓난 아이들 지나면은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들고 놀 것이고 남자아이들은 때로는 세발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 얘네들이 중학교를 올라갔을 때에 유치원 때 갖고 있었던 세발 자전거를 버려야 합니다. 두발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지 여전히 친구보다는 인형을 들고 다니는 여학생이 있다면 조금은 좀 이상할 것입니다. 가끔은 초등부에 국민학교 다녀야 되는데 얘가 어렸을 때 다녔던 유치원이 생각이 나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이 너무 착하고 좋고 자기한테 잘해줘서 그리로 간다거나, 또는 유치원의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돌아간다면, 어떤 경우에는 학교 갔다가 가면서 유치원을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중학교 학생은 중학교 교복이 있고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교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고등학교 교복을 더 입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을는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대학교 가면은 이제는 교복을 내려놓습니다. 아무도 교복을 입고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팅 다니고 또는 뭐 선교 또 활동도 하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는 데모도 하기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심지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팅하러 돌아다닌다거나 여전히 옛날처럼 데모하고 다닌다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세발 자전거와 두발 자전거를 같이, 이제는 세발 자전거가 필요 없을 때는 그 세발 자전거가 필요한 아이에게 돌려주든가 다른 아이한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움켜잡고 또 킥보드나 또는 오토바이까지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음을 넘어 인간의 오만함과 욕심이기도 합니다. 맞추어져 있는 때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유치원 때, 그때는 인형을 갖고 놀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인형을 품에 갖고 있다면 그 뭔가 이상적인 징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4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매우 중요한 성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변했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세상 속에 비추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듯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너희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한 번 더 나오죠. How awesome His works.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어미하신지, 놀라운지, 위대하신지 와서 보라고. 세상을 향하여 Come and see what God has done for us.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바라보라고. 온 땅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특별히 땅에 대단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땅은 천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흙이기도 하고, 우리가 흙에서 온 존재인 걸 안다면 정말 귀중한 것이 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짓밟고 다니고 우리 땅 아래 땅을 무시하거나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맨 땅이라는 말도 빈손을 의미하고, 흙수저라는 말도 우리의 희망 없는 절망을 의미할 때가 있고, 심지어 땅, 침을 뱉기도 합니다. 근데 땅은 침묵하기도 합니다. 그 소중한 씨앗을 품고 자라나게 하면서도 온갖 쓰레기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죽은 시신까지 품고 있으면서도 이 땅은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하늘은 바람을, 하늘은 천둥을, 하늘은 별소리를 다 내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물론 땅이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쓰나미나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나 아니면 태풍이나 이런 사건 속에, 이런 재난 속에, 또는 지진이나 산사태 속에서 땅이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땅이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바라볼 때마다 땅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굴복하라고.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천둥만 쳐더라도 마음이 두근거렸고 불안했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그러나 지금 누구 하나를 쳐다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산불이 나거나 산사태가 이루어지거나 허리케인, 쓰나미, 별별 이 세상에 토네이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어미하신 앞에 찬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스마트폰만 들고 앉아서 별별 것을 다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심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별별 정보를 다 받아보면서, 아이들은 이상한 게임을 가지고 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온 땅이여, 그가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바로 바닷물이 세워졌고 요단강 물이 멈추었고 땅이 갈라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순간에 땅이 보았고 땅이 들었고 땅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벌떡 일어납니다. 하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는 침묵하실 수 했던 이 땅이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 앞에 원수를 제압하고 대적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어이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땅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와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바라보라. 그의 행하심이 얼마나 어미하신지, 위대하신지, 놀라우신지, 인간이 어떻게 그 흉내를,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방해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있겠으며 그의 능력을 막아낼 재간이 있는 인간의 힘이, 지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걸어서 건넜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예,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거기서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어미하신 일, 그것이 바로 구원과 관계되었습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것처럼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었던 원수들을 향하여 단호히 심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이 일에 대해서 놀랍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신앙이란 단순한 필링,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단순한 해상이나 기억만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때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한 다음 500년 혹은 800년이 지난 이후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고. 역사적인 사실에 신앙은 근거하고 믿음이란 진리에 근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였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 바다 속에서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만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해서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체험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나간 역사의 체험이 아니라, 그들의 간증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과 간증이었습니다. 500년, 800년, 아니 오늘부터 3500년 전에 그때 일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가 거기에 있었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바로 이 놀라운 찬양, 우리에게 어미하신 일을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그런 40주년, 바로 그런 기념 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우리를 불가물 속에서 끌어내어 풍부한 곳에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어미하신 일, 위대하신 일, 놀라우신 일, 두렵기까지 한 그 일, 창조와 관계되는 오묘한 일이고 구원과 관계되는 역사적인 일이며 원수를 제압하는 능력과 전능자의 힘이며 동시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 하나님이 어미하신 일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마치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하시는 것처럼 하시고, 은을 단련하는 것, 불순물을 제거하고 찌꺼기를 씻어내고
때로는 칼로 잘라내고 망치로 두들기도 하는, 그래야 빛이 나고 그래야 은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순도에 따라서, 진짜에 따라서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때로는 더러움을 씻어나가고 죄악을, 때로는 아집이나 고집을 꺾어나가고 잘라나가고 망치로 때리기도 하는, 단련시켜나가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수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물 속에 가두어 놓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물이란 새를 잡기 위한 덫이고 짐승을 포획하기 위한 그런 함정이기도 합니다. 이 그물이란 바다에 던졌을 때 물고기를 잡아내는 것이 그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물 속에 가두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풀어놓지만은,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잘 빠지기도 합니다. 기가 막히게 빠집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물에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하여 허리에 짐을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빠져나가도록 걸리도록, 빠져나가다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다가 걸리도록 그들에게 실패와 아픔이나 질병이나 또는 어떤 고통의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물 속에 가두어 놓기 위하여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위해서, 우리 허리에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는 허리에 짐을 맡겨놓은,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의 문제나 우리의 건강의 문제나 가정적인,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하나님 곁에 우리를 모아놓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절망 속에 끌어넣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 머리를 다른 사람이 밟고 지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마치 흙처럼 가장 천박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내려뜨리고, 마치 돌처럼 징검다리처럼 다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모욕도 당하게 하고 수치와 부끄러움도 당하게 하고 멸시와 천대도 당하게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까지 하게 하시는 하나님, 낮추시고 겸손하게 때리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진실이 무엇인가 제대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물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다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본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마침내 보석과 같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불 속에 어느 날 뜨겁게 반응합니다. 황당한 순간에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그러한 순간이 있는가 하면은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물속에 집어넣으셔서 헛걱거리게 만드는 우리의 삶 속에, 세상 가운데 미꾸라지처럼 빠져 있지만은 다시 끌어당겨서 그물 속에 집어넣으셨다가, 그러셔도 안 되면 불로 한번 대기도 하시고 물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우리를 불과 물 속에서 건져 이끌으셔서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 풍부한 곳, 은혜로운 것을 말합니다. 평안과 안식을 말합니다. 물과 양식이 넘쳐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바로 내가 있는 오늘의 자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오늘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때로는 물과 불 속에서 끌어내셔서 풍부한 은혜의 자리로 서 있음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 감사, 그 속에 겸손, 그 속에 진실한 찬양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숫양에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오늘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현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인도 속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있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며 찬양의 자리입니다. 그리고는 서원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살찐 숫송아지의 향기와 함께 살찐 송아지와 숫소와 염소를 가지고 번제물을 드리러 성전으로 가겠다고.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와서 보라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아니 나에게 행하신 어미하신 일을 와서 보라고.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간증할 것이며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증언하며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Come and listen, all you who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 세상의 백성들아, 와서 들으라고. Let me tell you,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라고. He has done for me. 그가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그가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분이라는 것,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한 번도 계시지 않은 순간 없이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눈동자같이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그 손길로 그 하나님을 내가 간증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며 살 것이라고. 앞으로 그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여호와의 제단에 들어가서 나의 살찐 송아지의 향기와 그리고 숫소와 염소를 가지고 제단에 가서 마음껏 번제를 드리며 살 것이라고. 감사의 제사, 헌신의 제사, 그리고 결단의 제사를 말합니다. 돈으로 살아봤잖아요. 제사 드릴 때 돈도 아껴도 받잖아요. 인생을 살아온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내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다고. 그래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깝지 않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운데, 그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무엇을 내가 감출 수가, 숨길 수가, 아까울 수가 있느냐고.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번제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 것이며 세상을 향하여는 마음껏 그 하나님의 내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살 것이라고. 40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도 감사드리고 당연히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며 살 수 있는 남은 생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